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사람들, 특히나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하는 일들을 볼 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우리의 정말 피부로 와닿는 표현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경외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관이 있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났죠.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아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졌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잘못되어지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쌓였어요? 먼저 이제 16장, 17장 다 연관되어지는 일이죠. 16장에 고라 일당의 그 반역으로 인해 먼저 고라 일당이 심판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원망하고 치려고 하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징계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넘어와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인가,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 휩싸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회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와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고 성막의 공사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민수기는 계속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직분,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군데군데. 우리는 사실상 이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것이 재밌는데, 군데군데 껴있는 이 율법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무들에 대한 율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흐름을 오히려 깨는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너희와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이들을 통해 이들이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중요한 그 직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들을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멈추시죠. 그리고 앞서서도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치료할 때 멈추셨어요? 아론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향로를 들고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에게 명하세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함께 담당한다 말씀하시죠. 어떤 죄와 어떤 죄예요?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는 더 큰 책임이 주어져요.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또 성막의 봉사자의 직분을 맡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특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권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직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직분을 수직적인 관계로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더 높은 지위처럼 여겨지고, 또 제사장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처럼 여겨지고, 또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더 큰 지위, 더 큰 특권으로 여겨지니까 고라가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고앗 종족으로서 성막의 기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수직적으로 생각하니까 무랄이나 이런 종족을 무시하고, 또 오히려 위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을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 왜 너만 제사장이냐? 같은 레위 족속인데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수평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수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만 더 높다고 여겨지는 지위를 탐내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예요.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와가지고 성물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행하여서 그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 함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성소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이들이 함께 죄를 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함부로 침범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칠 때도 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진을 치죠. 그런데 그 진과 성소 사이에 레위인들이 진을 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고 훼손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소 앞에 모일 때가 있죠. 회막 안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모였을 때 이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나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역할, 또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릴 때 함부로 제물을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속죄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 대표적으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둘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럴 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들의 책임에 대해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책임의 그 엄중함은 결국 어떤 엄중함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엄중함이죠. 어떤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엄중함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에 이제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형제 레위 지파와 너와 내 아들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지만 그들은 특별히 구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시하고 그들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지 제사장이 레위인들 위에서 그들을 지시하고 그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들의 지시 아래, 지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심과 탐심이 발동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상하 관계에 지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협력, 협동의 관계에 있다고요. 동역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지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일을 해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교회가 도움을 받고 또 목회자인 저도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역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탐하고 그 다른 직분의 어떤 그 임직 투표를 하고 나면 직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발동하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 협동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시죠.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지만 돕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분명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또 돕는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하게 되죠. 돕는다는 명목 아래 함부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한 규례와 규정, 선을 긋는 거죠. 그들을 돕지만 성물이나 아니면 제단에는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소에 대한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과 그들이 함께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협력한다는 거죠.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바로 이 협력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가까이 하면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바로 이 둘의 합동 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희 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동하여서 이 성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감당해라라는 거죠.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상하 관계 속에 지시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 감당해라.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또 이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책임의 엄중함을 말씀해 주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늘 징계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신실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결국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중보자 되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침범하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하듯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처럼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는 교회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복음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려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죠.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는 건 뭐예요? 아까 돕는 자로, 합동하는 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바로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반말로 막 지시하고 함부로 말해서 안 되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동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든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상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레위 지파에 더 가까운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런 규례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레위 지파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바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거저받았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곧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어떤 값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격을 운운해요. 자격이 있다 없다 보라도 자기에게 제사장이 될 만한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그 자격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격은 뭐라 그랬어요?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직분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들이 왜 제사장이냐? 왜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죠.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 내가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맞아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역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로 이걸 주신 거예요. 고라의 일로부터 지금 비롯됐으니까 고라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또 그 가운데 고핫 종족을 택하여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그런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자기들의 권리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동역자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협력하기를 힘써야지 지시하고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은혜의 선물로 알고 감사히 여기며, 또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맡기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 여러 동역자들을 맡기셨으니 주님, 우리가 상하 관계로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지시하고 종처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도움을 구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셨사오니,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